10절 같이 읽을까요? 예, 여러분 성경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이 말씀으로 오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앞에 나와 있죠. 세 번역 하단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아멘.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여러분 살아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왜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방금 저희 딸이 태어났으니까 살아요라고 얘기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으시냐고요? 이유, 근거, 혹은 방향,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왜 사십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보통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정의하는 걸 사명선언문이라고 그러죠. 사명선언문.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방향이 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걸 사명선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저의 사명선언문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MMFC 가서 제가 갖고 있는 사명선언문을 다시 좀 수정을 하고 고치고 사명선언문을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제 사명선언문을 좀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엄청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MMFC라고 하는 수련회 가서 제 사명선언문을 다시 한번 좀 다듬어 봤는데, 저의 사명선언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인쳐진 남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와 겸손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신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각자의 삶을 드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간다. 길지만 굉장히 멋있게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용기와 겸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저의 사명선언문인 거죠. 그렇게 정리를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사명선언문이냐?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다시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실 거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33년이라는 그 공생애, 혹은 3년이라고 하는 그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삶의 목적이 뭐였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밝히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두 가지라고 밝히시는 거죠. 두 가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두 가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양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생명을 얻게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거. 근데 단순히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라고 예수님이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죠.
여러분의 사명선언은 뭡니까?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이유가 뭔지, 그걸 정리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해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선언을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생명을 얻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생명과 동일한 단어는 영생이다. 영생.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그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생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영생,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죽어서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 깨어지고 끊어진 결과로서 죽음이죠. 우리 삶의 죽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고 앞으로 죽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죽음,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죽음뿐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죠? 그 생명, 죽음밖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믿음, 예수님이 계속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생명의 본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내 삶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과연 나한테 이런 시간이 주어졌는데, 나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이 주어졌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뭔지, 목적이 뭔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 생명을 경험할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에너지, 힘을 얻는 거죠. 의미를 찾는 거고 목적을 찾는 거고 소망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한 가지 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라.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알아야지 믿는 거죠. 알아야지 믿는 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어지는 게 아니죠. 알아야지 믿는 거죠. 내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믿는 거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야지 믿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신 거고 뭘 말씀하셨고 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아야지 내가 그걸 믿을 건지 믿지 않을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좀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시간을 두고 좀 요한복음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고민, 제가 지금 아직까지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좀 읽어가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아직까지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영상을 간단하게 제작해서 요즘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좀 알려드리고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그걸 좀 간단하게 보시고 직접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고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좀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가 이제 제공하는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과정이 있고 두 번째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거나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하는 걸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풍성한 삶의 초대 가운데 혹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좀 들어오시면 같이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들 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풍성한 삶의 초대 과정, 이 내용 8주 동안, 7주 동안 이 내용을 나누는 과정을 여러분이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루는 게 풍성한 삶의 첫걸음인데 그것도 이제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 가운데 들어오시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기를 원하시죠.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뭐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진 거죠? 죄.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 깨어졌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거고 그 관계의 결과는 뭐예요? 생명이라고. 생명. 우리 안에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죠. 그렇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러면 풍성하다는 게 뭡니까? 풍성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풍성하다는 게 뭐죠? 과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풍성하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거죠? 자, 생명이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생명이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죠. 그러면 그 풍성함도 뭘 통해서 주어져요?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이 관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러므로 풍성함이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관계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 관계를 네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네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공동체, 교회와의 관계, 세 번째는요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로 설명하죠. 관계로. 그래서 이 네 가지 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또 공동체,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내 자신과의 관계 혹은 세상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는 거죠. 자, 이걸 나무에 비유를 해볼게요. 이걸 나무에 비유를 해보면 나무가 뭐뭐가 있죠? 뿌리가 있고 줄기, 가지가 있고 열매, 잎사귀와 열매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풍성하다는 비유를 뭘로 많이 비유하냐면 잎사귀와 열매로 비유를 해요.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많으면 뭐예요? 풍성한 거죠. 풍성한 거.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그 풍성한 것, 또 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그걸 많이 얘기할 때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열매가 무성한 나무를 표현해요. 그걸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잎사귀가 그냥 윤택하고 열매가 풍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뿌리죠. 뿌리. 나무에서 뿌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나무에서 뿌리에 해당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뿌리가 건강해야지 어떻게 해요? 나무가 건강하죠. 뿌리가 건강해야지,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건강해야지 나뭇잎이나 또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뿌리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줄기와 가지는 뭡니까? 줄기와 가지는요, 나와 혹은 공동체와 혹은 세상,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가 없이는 줄기와 가지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만 있는 나무도 좋은 나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뿌리도 있어야 되고 줄기와 가지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로 보면 가장 뭐가 더 우선이냐, 뭐가 더 중요하냐? 뿌리가 중요하다고요. 뿌리. 근데 뿌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뿌리가 건강하다면 줄기와 가지도 건강해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제대로 풍성하면 어떻게 해요? 내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고 풍성해진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뿌리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뿌리만 있어서도 안 되고 가지가 존재하려면 뿌리가 존재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필요한 거죠, 서로. 근데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잎사귀와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가지에 맺히는 거예요. 줄기와 가지. 뿌리에 맺히지 않아요. 뿌리에 맺히는 게 아니에요. 잎사귀와 열매는 뿌리에 맺히는 게 아니라 가지와 줄기에 맺히죠. 그렇죠? 그래서 잎사귀와 열매는 풍성함을 의미하는데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와 가지에 맺히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진짜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예, 세상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뭘 통해서 확인해요? 내 이웃과의 관계, 예,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건강하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줄기와 가지와 잎사귀와 열매를 보면 뿌리가 튼튼하구나, 뿌리가 좋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형적인 모습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너무나 빈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거 건강한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요. 뿌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줄기와 가지는 보이는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뿌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좋은지 나쁜지 확인할 수가 없죠. 하지만 보이는 줄기와 가지, 잎사귀와 열매를 통해서 뿌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뿌리가 건강한 나무는 반드시 줄기와 가지도 잎사귀와 열매도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윤택하고 풍성하죠.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나 뿌리만 있어서도 안 된다. 자, 그러면 정리할까요? 풍성함이 뭡니까? 풍성하다는 게 뭐예요? 과연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생명도 주고 내가 너희를 풍성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 삶이 풍성해져야죠. 그럼 그 풍성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관계가 어떻게 해요? 정돈되고 정리되고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뭘 받아들일지, 뭘 받아들이지 말지, 뭘 잘라내야 될지, 뭘 버려야 될지, 뭘 내 삶 가운데 계속 유지해야 될지, 우리 관계 안에서 세상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모습에서 이게 질서가 잡히는 거, 바른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정돈되는 거. 그래서 건강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풍성한 거죠. 그게 풍성한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웃과 세상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은 거부하고 건강한 것은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뭐가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건지, 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건지 우리가 그걸 분리할 수 있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을 내가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그런 것들이 분별되고 분리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질서가 잡히고 건강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동안 쭉 얘기 한 게 뭐예요? 그게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게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을 얘기하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계선을 왜 얘기하느냐? 우리의 삶에 그런 경계선이 명확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건강해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건 내 삶의 경계선이 더욱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막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개발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게 건강한 그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죠. 그게 기초 뿌리예요. 그러나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정돈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선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세우기 위한 경계선의 원리들을 좀 몇 가지 다루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오늘은 그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심고 거두는 원칙에 대한 얘기를 했죠.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는 걸 거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책임의 원칙이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죠.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다른 거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누구에게 그걸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운다. 자기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책임감. 그래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자, 그래서 문제의 소유권을 구별하고요.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말고 또 너무나 무책임하게도 살지 말아라.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는 건 경계선을 침범하는 거고 너무나 아무런 책임을 갖지 않고 사는 것도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 얘기했죠. 남의 짐을 서로 지고 자기 짐을 지라. 그래서 남의 짐이라고 하는 건 혼자 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이고 자기의 짐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의무, 책임, 의무와 책임은 자기 거죠. 의무와 책임까지 다른 사람한테 지게 하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혼자 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은 같이 지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책임이 누구 거냐, 이게 서로 져야 될 짐이냐 자기 짐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고요. 어깨에다가 원숭이를 매지 말아라. 영어 표현이 그렇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거, 무거운 짐을 지는 거, 내가 안 져도 되는 짐을 무겁게 지는 거, 그걸 이제 어깨에 원숭이를 올린다라고 영어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깨에 원숭이를 올린다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보다 더 불안해하거나 더 걱정하거나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상대방의 충고, 조언, 대답, 예언, 해결책에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한다거나, 타인으로 인해 압박감을 느끼거나 조종을 당해서 돕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은 건강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종하고 통제하지도 말아야 되고, 누군가 나를 조종하고 통제한다고 내가 그것을 내 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지로 무겁게 내 그 짐을 지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게 아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선택과 자유를 줘야 되는 거고, 상대방의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거죠. 상대방을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문제를 더 떠맡지도 않으면서도 서로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야지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깨 위에 올라간 원숭이가 뭘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우리의 짐을 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힘의 법칙, 타인을 통제할 힘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타인을 통제할 힘이 없다. 우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상대방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부부라도 자녀라도 그 상대방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껴야 돼요. 무력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무력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방식을 극복하는 힘을 가지라.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막 상대방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한다고요. 우리 변화시키려고 하죠. 그 상대방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막 불안함을 느끼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 몇 분 이제 이런 표현이 어렵다는데요. 이 두려움을 그 상대방의 어떤 행동, 상대방의 어떤 반응이 내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해요. 그럼 그 두려움은 누구 거냐? 사실 내 거예요. 이 상대방이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두렵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이야. 이 두려움은 이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그걸 멈춰야 된다고요. 그걸 멈춰라. 그걸 멈추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을 내가 그걸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그걸 내 안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막 과도하게 막 개입을 해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절대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의존하게 되고 누군가는 철저하게 모든 책임을 지고 가는 이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어려운 말로 동반의존이라고 한다고요. 동반의존의 반대말은 상호의존이에요. 상호의존. 서로 의존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 우리 사람인자 쓰듯이 서로 의존하는 건데 동반의존은 뭐냐면 한쪽이 과도하게 의존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러면 한쪽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의지했으니까 내가 버텨내야 되잖아요. 서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한쪽이 거의 나에게 그냥 100% 의지하면 내가 그걸 받아내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리하게 책임을 질 게 너무 많은 거야, 내 인생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문제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해자가 되는 거야. 계속해서 가해자가 되고 이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너한테 사랑을 베풀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받은 사람은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폭력이라고 느끼죠. 내 의견은 없었거든요. 내가 한 번도 내 의견대로 결정한 적이 없었어. 이 사람이 나를 다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내 삶을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뭘 해야 된다?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다고 인식해야 돼요. 힘이 그럴 권한이 나에게 없어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없다고요. 힘이. 그럼 나에게 있는 힘은 뭐예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는 힘이죠. 나를.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껴지는 것을 느낄 때 내가 무엇인가 막 저 사람을 어떻게든 통제하고 어떻게든 조종을 해서 이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멈추는 힘을 갖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그걸 내가 멈추는 거죠. 저 사람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두려움을 멈추는 거예요. 내 불안과 내 두려움을 멈춰야 된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이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타인을 통제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존중의 법칙인데, 나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자, 상대방의 거절을 비난하지 말고 의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거절을 비난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노라고 얘기할 때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거절하는구나. 근데 자꾸 우리나라는 거절을 뭐라고 느껴요? 공격이라고 느낀다고요. 거절을 공격이라고 느껴요. 우리나라 사람은 희한하게 그 거절을 자꾸 공격이라고 느껴요. 특히 이제 권위자들, 부모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 내 자녀들, 혹은 어떤 조직이든 어떤 관계에서 내 밑에 있는 사람이 거절하면 공격이라고 느낀다고요. 저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거절할 수 있도록 수용해 줘야 돼요. 너가 거절할 수 있어. 내가 리더라도, 내가 부모라도 내가 너한테 제안했어. 근데 충분히 거절할 수 있잖아요. 이걸 수용하라고요. 그래, 거절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너한테 있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을 때 화내지 말고 슬퍼하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가질 수 없을 때,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이 노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없을 수 있고 내가 그걸 포기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근데 그때 화내지 말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라. 그 다음에 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호하라.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호해줘야죠. 내가 그걸 억지로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또한 사물을 자기 방식으로 보려는 욕심을 줄여라. 내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죠. 또한 존중은 타인과 함께 지내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존중은 타인과 함께 지내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와 가치가 다른 사람들, 나와 어떤 그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배우는 거죠. 인정하고 함께 지내고,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그게 존중이죠. 그게 존중. 자,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식으로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가? 노라고 말하는 당신의 권리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당신이 경계를 정할 때 내가 공격하거나 움츠러들게 하는가? 내가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알려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라고. 질문 스스로. 혹은 부부라면, 어떤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서로 진솔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경계선을 침범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지, 또 내가 그 경계선을 정할 때 내가 공격이라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괜히 그것 때문에 내가 움츠러드는지, 그건 내 감정인 거죠. 내가 왜 그걸 공격이라고 느낄까? 내가 왜 그런 상황인데 움츠러들까? 왜 동굴로 들어갈까? 왜 관계가 어렵다고 느끼는가? 내 자신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경계선을 넘을 때 경계선을 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표현하고 있는가예요.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표현하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가? 자, 다섯 번째는 동기부여의 법칙이 동기부여. 행동은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죠. 동기부여를 돼야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요청에 예스 혹은 노라고 말하는 동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스라고 말하는지 혹은 노라고 말하는지 동기를 확인해봐라. 그리고 예스라고 말할 수 있기 전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렇죠? 예스라고 말할 수 있기 전에 노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또 내가 노라는 자유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면 친밀해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노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걸 받아주고 수용해 줄 때 진짜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걸 내가 부정해버리면 친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대장이 되고 누구는 부하가 돼서 그냥 끌고 가는 거지. 두려움으로 행하면 분노를 느끼고 친밀함에서 멀어지죠.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억지로 무엇인가를 막 경계선을 넘어서 조종하고 통제하면 그 상대방은 분노를 느낀다고요. 분노. 그리고 그 분노는 친밀함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잘못된 동기와 여러 두려움은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 혼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죄책감,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느낌, 분노에 대한 두려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시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 다른 이들의 손해에 대한 민감함,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어렵죠.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다음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 내 마음에 어떤 동기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가. 예를 들어 저는요,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사고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도 있고,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그 양육받는 환경에서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면 안 돼. 그러니까 노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노라고 말을 못하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이제 분노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분노는 그 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의 책임도 있는 거죠. 내가 노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예요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치고 들어와서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삶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썼어.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 삶을 다 그렇게 허비했네. 그럼 뭐가 느껴져요? 분노가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근데 그렇게 허락한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그걸 허락한 거라고. 그 사람들이 경계선을 넘어올 때 내가 허락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라고 말해야 된다. 여러분이 노라고 말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노인지 예스인지 잘 몰라요.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예요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이런 여러 가지 동기가 그 마음에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그 마음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안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여섯 번째는 행동의 법칙입니다. 주도적이 되라는 거예요. 주도적이 되라. 목표를 세우고 문제에 직면하기 위해 주도적이 되라. 능동적일 때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일 때는 실수를 해요. 그러나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어요. 수동적인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죠. 절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 설정이 어렵죠. 그래서 수동적인 사람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사람은 실수하지 않지만 성장하지 않는다. 수동적인 사람은 실수를 덜하죠. 그러나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동적인 사람은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동조하죠. 그렇죠? 저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수용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 경계선을 넘어오는 것을 수용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동조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노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살아내는 거죠. 그러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성장해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노출의 법칙입니다. 정직이 방법이다. 표현되지 않는 경계선은 작동하지 않는다. 기억하십시오. 남이 알아주지 않아요. 남이 그냥 알아서 알아줄 거야. 야, 우리가 이 정도 관계를 했고, 이 정도 교제를 했고, 이 정도 대화를 했으면 저 사람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부부 관계에서. 야,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냐. 그거는 다 우리의 바램이죠. 우리의 바램이에요. 경계선을 표현해야 돼요. 여기까지야. 난 싫어. 좋아.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알죠.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은 것을 전달하라. 의사소통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할 수 없는 이유. 의사소통을 안심하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렇죠? 그 다음에 안 갚음 받을 것 같은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의사소통을 친밀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요. 그런 걸 느낄 때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걸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가 권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어디 감히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러면 친밀함은 없어요. 절대 그런 관계에서는 친밀함은 없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외국 사람들을 보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하고 젊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디 감히 이게 기어올라? 그런 표현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게 어렵지 않죠. 이게 문화 차이라는 게 문화.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적인 문화,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문화들 때문에 그런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권위자가 말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노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의사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까라면 까. 그게 군대죠, 그렇죠? 그러나 그 관계에서는 절대 친밀함은 없다. 그래서 갈등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노라고 말하면 더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유교적인 남자고 저희 집안도 그렇고 제가 뭐 대한민국 남자지 제가 미국에서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이런 걸 배워서 생각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어느 때는 어려워요. 차라리 그냥 가장이라고 그냥 밀어붙이면 그게 제일 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 편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그냥 내가 아빠야! 그러고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게 제일 쉽죠. 아무 말 하지 마. 의견 없어. 조율 안 돼. 그러나 이제 의견을 묻고 그걸 존중하기 시작하면 막 갈등이 더 생길 수 있어요. 불편하잖아요. 노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 고민해서 어떤 제안을 했는데 노라고 얘기해. 그럼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갈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지만이 진짜 관계가 개발되고 관계가 친밀해지고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경계선에 대해서 좀 정리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서 건강한 관계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 나누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갈등도 생기겠죠. 가치관 또 생활 패턴도 다르고 40-50년은 서로 다르게 살아왔는데 서로 부딪힐 수 있어요. 서로 갈등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